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개론 구약, 오늘은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히브리어에는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런 뜻의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번역이 된 구약 성경인 70인역에 보면 엑소더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한글 성경의 출애굽기는 이 70인역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은 이집트를 의미하고 출은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집트를 나온 것에 대한 기록,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저자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의 저자로서 모세다. 기록 연대도 역시 그가 생존한 기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1446년에서 1406년 BC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출애굽기의 배경, 이 성경 개론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에는 혹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접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개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애굽에서 430년 요셉의 때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430년을 지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그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보낸 시간 2개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한 10개월 정도 보낸 그 기간을 배경으로 출애굽기가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죠. 그러면 광야에서의 그런 보낸 시간이 무려 40년인데 나머지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민수기에 있죠. 항상 이게 그 짝을 이뤄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렇게 이어져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사실 500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성취에 불과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 언약,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 다음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출애굽기에 성취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여 명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430년 뒤에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대인구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노약자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고요. 장정만은 60만 명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에 관한 한 민수기에 나와 있죠. 자, 이스라엘 족속이 이 절대 권력을 구가하던 바로 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집트에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피라미드 이렇게 부르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옛날 우리 족장 시대, 우리 한국의 고조선 뭐 이런 시대, 그 이전 시대에 족장의 세력은 고인돌의 크기에 비례한다. 아마 이런 거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고인돌이 무덤이거든요. 그 밑에 파보면은 시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돌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돌 무더기예요. 피라미드는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바로 왕의 무덤입니다. 돌 하나 높이가 얼마나냐면 저 보세요. 우리 교회 그 자매들 쭉 서 있는데 돌 하나 높이가 키 높이만큼 되죠? 그래서 150cm 이 정도 훌쩍 넘어간다고요. 돌 하나 크기가 좌우 높이 다 이렇게 크고요. 저런 돌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면은 이런 피라미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기자 지구에 있는 피라미드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한쪽에 조그만 또 애기 피라미드도 있고 합하면 네 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자 지구의 피라미드가 아주 유명합니다. 보통 눈에는 세 개 정도 서 있는 걸로 보이죠. 본래는 이게 표면이 매끈하게 가공이 됐는데 후대 사람들이 돌을 이용하려고 막 깨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답니다. 저 꼭대기에 보면 근데 옛날에 본래 모습이 남아 있어서 매끈매끈하죠. 저게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세상에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어떻게 세웠지?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쿠푸왕의 것은 아랫변 길이가 230m예요. 위에서 보면 사각형이고 측면에서 보면 삼각형인데 이 한쪽 변의 길이가 230m예요. 230, 230, 230, 230 그렇게 큽니다. 1톤이 넘는 돌 270만 개를 쌓으면은 이거 완성할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말이 270만 개지. 노예 10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20년 동안 축조하면은 이거 짓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피라미드가 애굽에 몇 개나 되냐면 48개나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자기 무덤을 이렇게 졌던 왕들이 이집트의 왕들입니다. 왕만 지은 게 아니고 뭐 왕자도 일찍 죽으면 왕자 것도 있고요. 왕비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게 무려 48개나 된다. 자, 그러면은 바로 왕의 권세가 세도 엄청나게 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바로의 권력에서 종살이하던 족속이 이집트를 나왔다, 애굽을 나왔다,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지? 무슨 무기를 썼나? 반란을 일으켰으면 분명히 어마어마한 무력에 의해서 진압이 됐을 텐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의 정장입니다. 정장. 황금 마스크,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로 알려져 있죠. 이마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잘 구분이 안 가나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아무리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지금은 어때요? 모세와 대결했던 그 람세스 2세 미이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손톱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장이죠. 그러나 죽었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절대 권력을 구가하는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탈출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네. 그들이 거한 곳은 시내 광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시내 광야, 시내 광야 쉽게 읽는데 광야가 어떤 곳이냐?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요 40도가 넘어요. 밤에는 1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일교차가 무려 3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냉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단한 바위도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 곳이 광야예요. 또 비는 오느냐? 네. 비는 거의 안 와요. 1년에 한 차례 정도, 한두 차례 정도 오는데 그것도 한번 확 한꺼번에 오고 쓸고 지나가고는 1년 내내 안 와요. 그러니까 올 때는 홍수고 안 올 때는 그냥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래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가 힘든 척박한 땅이 광야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막에 가려면은요, 사막 탐험하는 그런 또 여행가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 예. 물은 자기가 여행할 날짜에 맞춰가지고 딱 그 분량을 준비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물. 이렇게 그 비도 안 오는데 이 광야에 그래도 작은 식물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 하나님이 또 다 살게 또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데 새벽에 뭐가 내릴까요?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이슬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로 비유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 성경을 보면 더 유익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슬은 생명과 같아요.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게 잔잔하게 새벽에 내린단 말이죠. 그걸로 그런 작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3일 견디기가 힘들대요. 먹을 거 없고 물도 없고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사막에서 광야에서 3일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이 여기서 몇 년을 생활했어요? 40년을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광야를 모르면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대해서 알면 야, 이게 엄청나게 그 불가능한 일이구나. 설명이 안 되는 얘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말이죠. 자, 그 사진으로 보시면 이래요. 이게 광야예요. 이렇습니다. 이게 시내 광야예요.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성지순례 갔을 때 2003년에 간혹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이걸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죠. 이것을 가공을 해서 이런 정도의 나무밖에 없어요. 제일 큰 나무 이 정도예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목자님들은 여기 15분 걷다가 숨이 턱턱 막히니까 그냥 뛰어가지고 걷지도 않고 뛰어가지고 버스에 올라갔어요. 딱 15분 걷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데서 몇 년 지냈어요? 40년 지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세상의 역사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사를 전공한 그런 대학생들은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차하순, 서양사총론. 역사학과 그 학생들이 개론 배울 때 처음 접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제가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네모를 쳐놓은 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선 저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한번 돌아서 보면 읽어드릴게요. 셈족에 속한 헤브라이 민족은 원래 유목민으로서 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의 여러 지역을 유랑하던 끝에 기원전 13세기에 이집트의 지배를 벗어나 모세 영도하에 시나이 사막을 거쳐 카나안에 정착하였다. 여기까지만. 카나안은 가나안이죠. 모세, 그죠? 시나이는 뭐예요? 신의 광야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엄연히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은요, 꾸며낸 소설을 기록하면 안 돼요. 역사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가 실제로 생존했던 그런 실존 인물이다 라는 의미고, 신의 광야도 실제로 있다는 얘기고, 가나안 땅도 실제로 있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셈족에 속한 히브라임 민족, 헤브라임 민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유대인들이 분명히 애굽을 나와서 시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책에 기록이 됐다는 뜻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애굽을 나올 수 있었다?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아니, 기간도 안 나와 있어. 광야에서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다.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미 박힌 돌인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떡버티고 있던 거기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점령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 있어요? 없어요? 세상 역사책에는 없어요. 오로지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선민을 보호하셨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가지고 선민을 먹이셨다. 그럼 뭐 음식만 먹으면 되나? 물도 갈증 나니까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애굽을 나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지만 광야에서 생존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성경뿐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책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만 서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쫙 병풍처럼 저렇게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1부 1장부터 18장, 그 다음에 2부는요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부 내용은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막 핍박하고, 이 족속이 막 너무 번성하니까 인륜을 저버린 명령을 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하수에 던져라. 이런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셔서 모세가 태어나고요, 또 그를 보호해 주시죠. 그런 내용이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특별한 모성애 때문이었고요. 그 모성애는 또 다른 여인에게 바통 터치가 되죠. 바로의 딸 핫셉수트라고 추정이 되는 그 여인에게 건네어지죠. 전에 이제 다른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갈상자 그랬는데, 갈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아 방주할 때 그 방주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3장 4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설득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상하죠? 가라! 그러면 모세가 네! 그러고 가는 내용만 기록하면 될 것도 같은데 결국은 갔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라! 아유, 시킬 만한 사람 시키세요. 남복 가요? 뭐 입이 뻣뻣해요. 야,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을 붙여줄게. 아예 시킬 만한 사람 시키세요. 계속 버티고 안 내려가죠. 그죠? 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장황하게 2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그러나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결국은 순종해 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게 되죠. 아론과 같이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장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목격했던 떨기나무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닌가. 떨기나무로 추정이 되는 나무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나무라고 그래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이 불꽃이 타지 않는 나무가 타지 않고 그냥 불꽃만 계속 살아있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냐면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죠? 또 품속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뭐가 바랬어요? 문둥병이 바랬어요. 집어넣었다 다시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보내죠.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12절 자매반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게 또 뭐 삼키기도 하고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본래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위에가 하 이집트고 밑에가 상 이집트네요. 이게 뒤집어져야 될 것 같은데 상하가 혹시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뭘 기준으로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이렇게 붙이냐면 나일강 상류, 요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부분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저 상류 쪽은 상 이집트, 나일강의 하류 쪽은 하 이집트 이렇게 2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분열된 그 2 왕조가 나중에는 통일이 됩니다. 근데 2 왕조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는데요. 상 이집트는 독수리고요. 하 이집트는 뱀입니다. 그래서 아까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이 이마에 뭐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 여기 2개의 동물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는 뱀이고 다른 하나는 독수리입니다. 이 2개의 동물이 여기 다 있는 거는 통일 왕조의 바로왕을 의미해요. 하나만 있으면은 분열 왕국의 바로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뱀이 여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뱀이. 그 투탕카멘의 그 바로의 이름 가운데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바로가 있었는데 이 뱀의 이런 그 금뱀상이죠. 금뱀상에 투탕카멘의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을 우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바로 왕을 또 그 우상과 동일시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바로 왕을 우상시한 거죠, 그죠? 근데 뱀으로 이렇게 우상화한 거예요. 뱀이라는 동물로. 네, 그렇다. 그래서 뱀을 왜 잡아먹었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 이런 그 바로 왕의 권력의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고 또 기타 절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형제반, 자매반. 형제반 먼저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미리. 그리고 이 말씀대로 11장 1절 자매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그랬죠? 이 마지막 이 한 가지 재앙이 바로 뭘까요? 장자 죽음의 재앙. 그죠? 자, 이게 그 이집트에 흐르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훌륭하냐? 사실은 우리나라 한강이 훨씬 훌륭하더라고요. 폭이고 뭐 수량이고. 근데 이집트는 이게 젖줄이에요. 이집트 문명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계 4대 문명이 싹튼 곳이 바로 이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끔찍하죠. 이 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취가 나고 영하 10개에 그 표현하기를 그릇에 담았던 그런 물까지도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죠. 그건 성경에 실제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다 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조작한 게 아니다. 동물들이 피 흘려가지고 강에 살고 있는 그런 수생 생물들이 뭐 피 흘려가지고 나온 그런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지. 이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한테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이 피의 재앙은요, 크놈이라고 하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의 재앙은요, 땅의 신 셋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의 재앙을 주셨을 때 이 셋이라고 하는 우상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독종의 재앙, 질병을 다스리는 말하자면 의사와 같은 그런 우상이죠. 이모텝 우상은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독종으로 고통당할 때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다 뭐예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 우상들이 그걸 다 증명해 준 거예요. 악질의 재앙은 아피스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소거든요, 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이런 데 영향받아서 나온 거예요. 악질의 재앙이 있었을 때 이 하토르 우상은 전혀 힘을 발휘 못했다.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오시리스는 뭐냐면은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입니다. 저기 몸에 많은 뭐 이렇게 비늘같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죠. 저기 유방이에요, 유방.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저 신이 낳은 조그만 새끼 신들이 있죠. 그죠?
그 다산의 신이에요. 이 신이 그런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이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0장 왜 이렇게 10개까지 필요했나?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로 왕의 그런 강팍한 마음을 점차적으로 누그러뜨리는, 그것을 쓰러뜨려 버리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애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문화를 심판하는, 가나안 땅에도 심판이 있었죠. 심판의 도구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를 정복하면서 다 멸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사실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걸 우리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모습이 없지 않나? 이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 정말로 건넌 건가? 홍해를 건넌 이 사건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많은 인원이 건너려면 수에즈만 수심은 한 20-30m 되는 거고, 너비는 한 10km에서 48km까지 있는데, 여기를 건너려면, 그 하루 전에 건너려면 폭이 한 1.6km는 되어야 됐대요. 갈라진 폭이. 그래야 건너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이제 물리적인 계산이고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은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한 자연현상 아니냐. 다시 말하면 썰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난 현상 아니냐. 그래서 전에 임동진 씨라고 나레이터로 잠깐 나왔는데, 이 홍해를 실제로 이제 이렇게 촬영하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오늘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근데 물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조수 간만의 차로. 그런 걸까요? 여기 이렇게 무창포. 저기 충청도 저쪽에 무창포라고 있죠. 그럼 이렇게 실제로 갈라지거든요. 조수 간만의 차로. 또 인천에 가면 또 영흥도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라면 애굽의 군사들이 어디에 빠져 죽었을까요? 빠져 죽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반, 자매 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어요. 자매 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기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다고 그랬어요.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다를 갈라놓은 거예요. 바람의 힘으로. 우리도 이렇게 컵에 있는 그런 물도 이렇게 후 불면 어때요? 파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패이잖아요. 그런 힘이, 바람의 힘이 저 바다를 갈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가 바로 뭐냐면은 유월절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행합니다. 유월절에 그 특별한 음식을 먹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있죠. 양뼈, 그다음 채소, 쓴 나물, 삶은 달걀. 이건 나중에 이제 추가된 거고요. 볶은 곡식, 소금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무교병, 유월절에 먹는 특별한 그 떡이죠. 떡이라기보다는 참크래커에 가깝네요. 그죠?
맛도 딱 그 맛입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자, 12장 1절에서 2절 형제 반, 그 다음에는 자매 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반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다음 자매 반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죠?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을류 넘을월 넘어가는 절기. 뭐가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막 백성들이 막 감사 찬양하고 뭐 난리가 났죠. 춤추고 막 미리암이 춤추고 이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곧 이어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마라의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장에 가서는 이제 마라에서의 기적과 유사한 마라의 기적 아시죠?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쓰다는 뜻이죠.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기적이 일어난 곳이 그 마라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또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막 조금 있으면 우리 돌로 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소연할 정도로 좀 상황이 좀 험악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 다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그 기사도 여기 기록하고 있고요. 17장에서는 아말렉 족속과의 첫 전투,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죠? 손을 받치고 있고 뭐 한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18장에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야,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좀 조직을 정비해라 뭐 이렇게 제언하는 그런 내용이 18장에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라 지역에 가면은 이런 우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마라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물이 있나 가서 들여다보니까 물이 없어요. 이렇습니다. 마라. 저 뒷모습은 김한길 목사님 뒷모습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베풀고 계시는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여기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16장부터 이렇게 쭉 원망.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원망. 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었죠.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 그런 백성들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해갈을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을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반부에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